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방금 함께 들으신 욥기 40장은 하나님의 욥을 향한 2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온전히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듯한 욥을 향해 하나님의 2차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40장을 나누어 본다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장면이며 3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대답을 삼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꾸짖는 내용이 6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2차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한 채 이제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을 잡는 자가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바로 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1차 메시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극히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공의로운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변론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라도 분명히 깨닫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욥의 회개와 복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채 소심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을 책망하며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이 6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네가 아직도 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정죄하는 패역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하나님의 2차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몸집을 가진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헤못은 각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힘과 몸집을 가진 하마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한다는 것은 심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하마와 같은 크고 위력 있는 동물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생태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자 능력과 섭리를 더 강조하고 그에 반하여 인간의 무능함과 왜소함을 더욱 절감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지극히 연약하며 한계투성이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불평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들으셨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이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먼저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그 고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욥처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요즘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요즘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래도 죄를 별로 안 지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죄를 좀 짓고 있는 것 같긴 해 하면서 나의 죄의 유무, 나의 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며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는 감히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답정너처럼 야, 죄 없어도 그냥 내 앞에서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 그렇다고 쳐. 하면서 죄인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며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떠올리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을 통해 욥기를 한 장씩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들이 주변에서 하도 돋구니까 그것에 대해 일일이 변명하다 보니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욥을 보며 다시금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대꾸해가며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말로 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 차라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소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평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사람은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입으로 죄만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은혜와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살펴본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